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신약 성경의 한 책 히브리서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멜버른 시티 교회의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편지가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 또 누구를 향한 건지, 그리고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시련이 믿음을 시험한다는 게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사실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죠. 어떤 걸까요? 바로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다른 바울 서신 같은 거 보면 처음에 딱 밝히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자가 어떤 사람일지 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단서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저자는 구약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것 같고요. 또 당시 어떤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권 사상에도 밝았던 인물로 보여요. 아, 지식인이었겠네요. 네. 그리고 디모데라는 인물과도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바울 사상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 또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교회론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뭐랄까? 특정 교회를 맡은 목회자라기보다는 좀 더 넓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 아니었을까 싶어요. 듣고 보니 내용만 보면 바울 생각과 정말 비슷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냐는 의견이 힘을 얻기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보통 편지 시작할 때 자기 이름을 꼭 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게 좀 미스테리인 거죠. 히브리서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축축들도 나오는 거군요. 네. 초대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 같은 경우는 누가가 번역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클레멘트라는 분은 바울이랑 누가가 같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죠. 아, 공동 저작설도 있었군요. 네. 또 터툴리아는 바나바를 지목하기도 했고 종교개혁가 루터는 아볼로라는 인물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확실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렇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정말 바울의 핵심 메시지와 통하는 면이 많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강조점은 바울 신학이랑 정확히 일치하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영향력 아래 쓰였거나 어쩌면 바울 본인이 저자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진 걸까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이 편지는 제목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인들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 극심한 어떤 박해 또 혼란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신앙을 버리려는 위기 상황이었군요. 네, 특히 AD 60년대 후반 예루살렘 상황을 보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로마 총독 플로루스가 굉장히 폭정을 했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AD 66년경에 3,600명이나 학살하고 가이사랴에서도 유대인 2만 명이 학살당했다고요. 맞아요. 그런 사건들이 결국 유대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켜서 제1차 유대-로마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AD 66년부터 73년까지요. 전쟁까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정말 엄청난 비극이 있었죠. 성전 파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겠네요. 그렇죠. 상상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자꾸 늦어지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군요. 네,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중요한 지도자였던 야고보마저 AD 62년쯤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 공동체 전체가 정말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위기였던 거죠. 아,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로 그 절박한 지점에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구약의 모든 약속들,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나 성소, 제물 같은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논증해요. 아, 예수가 구약의 완성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자료에 나온 금도가니, 용광로 비유가 여기서 연결되는 거군요. 시련이라는 불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가려낸다는. 네, 정확합니다. 용광로가 불순물을 태우고 순금을 남기듯이 시련을 통해 의심이나 세상과의 타협 같은 불순물들은 다 없어지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거나 혹은 아예 믿음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듯이 시련 앞에서 믿음의 진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이 메시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박해는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어쩌면 좀 다른 형태의 시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시련은 어쩌면 물리적인 압박보다는 유혹이라는 형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유혹이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세상은 계속해서 네 본능대로, 네 욕망대로 사는 게 진짜 자유야.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또 어떤 특정한 생활 방식,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진화론 같은 과학 이론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되면서 신앙 자체가 위축되는 그런 교육 환경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지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가치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앙에서 타협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말이군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일까 봐 혹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취급받을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신앙의 기준을 낮추거나 성경 말씀을 좀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 금송아지 종교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게 딱 이런 맥락이겠네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이나 어떤 세상적인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우상을 섬기는 셈이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박해만큼이나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운 시련일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시련이 믿음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또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1세기 예루살렘의 그 끔찍한 핍박이든 아니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문화적 압력이든 믿음의 길에는 늘 이런 도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늘 그래왔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믿음의 용광로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 혹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 앞에서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더 단단해지고 순수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타협하면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히브리서가 오늘 당신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